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근원을 치유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치유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모든 것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붙잡으면 치유받습니다.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의 증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정 가문은 완전히 귀신 들린 가정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그냥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기하고 같이 놀고 먹고 자던 동생, 그 친동생을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 정신병자가 되거나 폭군이 되거나 이상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광해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정신이 멀쩡하고 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아버지가 그 히스기야의 동생들을 불구덩이에 던지고 울었겠습니까? 웃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라가 지켜지겠구나 하고 히스기야한테 야, 이제 걱정 마, 네 동생들의 희생으로 이제 몰렉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거야. 웃으면서 말하는 그 아버지를 마주하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런 가정 가문에서 자란 게 히스기야라는 렘넌트였습니다. 그런 그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청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너무 견고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자기한테 이 각인 뿔이 체질된 이 흑암 덩어리를 자기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늘 이 흑암에 끌려다녀야 될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정 가문에 쥐고 흔드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 렘넌트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으니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이 받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준 게 아니라 아스 왕에게 줬는데, 실제 그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이미 병들어서 죽음 직전의 상태 속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늘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짜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연약하지 않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요, 진짜 무엇을 누리게 되시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상황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이 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 영적 싸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근원적인 치유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수요예배를 나오는 이유,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회복하려고.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비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후대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잡혀서 끌려갈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인간의 근원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나는 10년을 복음 들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돼? 20년째 복음 들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을까? 아니, 30년을 들었는데 어떻게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주구장창 들었는데 아직도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여기에 진짜 화가 나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되고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때문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원통해하면서 인간의 근원인 망가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나고 화가 안 나고 애통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복음 선포되는 교회 다닌다, 이걸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24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근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야, 이거 속을 거 아니야, 합리적인 불신앙을 계속 몰고 오는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나는 속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고 결단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게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니게 합니다. 말씀도 듣게 합니다. 근데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합리적인 불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의 간계를 조심해라. 마귀가 속이는 게 아니라 간계를 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간계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하고 간계를 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불신앙하게 될 거다. 이때 무조건 그리스도 선포 안 하고 감정과 기분과 마음의 상처에 끌려다닐 거다. 그거를 알고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도록 사단이 딱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근원적인 문제에 딱 빠져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게 해서 뭐에 끌려다니냐? 따라다니는 문제.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정 가문마다 있는 대물림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가문에는 폭력이 있고, 어떤 가정 가문에는 자살이 있고, 어떤 가정 가문에는 음주가 있고, 음란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무시가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하는 게 있고, 가문마다 다 흐르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음 듣는데 그게 따라다녀요. 이게 오기만 하면 여기에 잡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건들기만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누가 상처 조금이라도 딱 건든다, 그럼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던 그 상처가 아직도 따라다녀가지고, 어릴 때 받은 상처잖아요. 나이가 40, 50 됐으면은 거기 안 끌려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받은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상처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과거의 어떠한 그 일과 사건으로 인해 뭐가 바뀌었어요. 그 과거의 일도 마음 아픈데 현재도 과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 다 여기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가졌는데도 이 속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이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일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 복음 가졌는데도 아직도 이 상처 속에서 내가 살고 있네. 근데 그때가 뭐 하는 때냐? 마귀의 간계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아, 아직도 나 상처 속에 있네. 복음도 안 되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너 복음 가졌는데 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너한테도 있고 네 자녀한테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무슨 복음이야? 근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마귀가 간계를 부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여서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따라다니는 게 나에게 보여지고 발견됐을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이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고 그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때 속는 거예요. 그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도 모르게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는 그 순간에 24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정말로 근원적인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다니는 가정 가문의 문제, 상처, 과거의 그 잘못된 일들, 사건들,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할 정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다 그냥 이놈의 가정, 내가 그때 이런 아픔만 안 겪었어도, 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근원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원의 재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재창조되었다고 하냐면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졌을 때 그게 근원적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체력이 바닥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 5시부터 쭉 달려가지고 화요 집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체력이 막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체력이 바닥이 됐을 때 필립이에게 진짜 너무 힘들다, 아빠 5시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진짜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아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각인되냐? 체력이 바닥날 때는 힘들다, 피곤하다, 뭐에 찌들었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게 그냥 애한테 갖다 박히는 거예요. 필립아, 힘들 때는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진짜 힘들 때 힘들다고만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지친다고 말하면 내 아들한테 그게 그냥 갖다 박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그때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찬양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고 찬양하니까 필립이도 같이 찬양하고 사모도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주방 담당, 사모는 빨래 담당 나눠가지고 확 정리하고, 또 저 샤워하러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 막 깨끗이 막 바닥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9시 반에 그 세계중독 예방협회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갔고, 밤 11시 반쯤 끝나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 12시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4시에 애가 또 깼어요. 깨가지고 또 사모 감기 몸살 걸려 있어가지고 나가 아빠랑 자자 하고 누웠는데 애가 아빠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무섭구나, 뭐가.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계속 잠을 못 자길래 배고파? 배고파. 데리고 가가지고 밥 이제 삼계탕 남은 거 이제 돌려갖고 데워서 이제 먹이는데, 국물을 이제 자기가 먹겠다고. 그래서 그래 네가 먹어 하다 타가다가 팍 또 엎었어요. 그 새벽 4시에 엎은 국물에 이제 양발로 첨벙첨벙 거기서 제 편한 대로 하면은 야이씨 진짜 빨리 먹고 앉아 막 쏟아부으면 편하죠. 근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때도 제 마음에 이번에 딱 잡은 게 24. 히스기야도 24 했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지금 나의 근본을 건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면에 대한 욕구를 건드렸을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진짜 건드렸을 때 하나님 저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의 창세기 3장 건드렸을 때 나도 창세기 3장 나가가지고 애를 짓밟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때 복음으로 하고 싶어요. 하고 그 순간에 엎어가지고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가 더 괜찮아 실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더 첨벙첨벙.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또 샤워시키고 씻기고 다시 데려와갖고 밥 먹이고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애는 잠을 안 자고, 그럼 그때 제가 너 안 자면 아빠 새벽 예배 인도 못해 이 말 하면 애가 잡니까? 애한테 부담감 주고 애 협박하고 공포심 심고 두려움을 갖다 꽂으면은 애가 뒤집어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하고 싶을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게 너무 각인뿌리 체질 돼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근원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이 말 해봐야 얘만 상처 주고 얘만 부담되고, 그리고 얘 못 자면 나만 더 속 뒤집어지고, 그럼 또 얘 갈궈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오늘부로 끝내게 하옵소서. 24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 바로 자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애가 안 자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실제 누리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제가 아는 모든 말씀 성구를 암송을 해주고 6시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런 근원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뭘 진짜 붙잡게 되냐? 근원적인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창세기 3장 맨날 나를 위해, 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그 지긋지긋한 인생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호남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후대를 살려라. 지금 내가 하는 이거 잠 몇 시간 이거 못 자는 이거를 통해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후대를 살리겠습니다. 내 창세기 3장 그 욕구, 그거를 포기해서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후대를 살리겠습니다. 근원적인 사명을 딱 붙잡는 게 진짜 우리의 근원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우리를 건지시냐?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을 때,
즉 무슨 뜻이냐면요, 불신앙할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때 불신앙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다 그런 말 다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완벽하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믿는가? 사단이 질문을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뭐 믿으면서 사니? 사단이 묻습니다. 즉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사단이 안다는 겁니다.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사는 거 압니다. 복음으로 답 못 내는 거 압니다.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복음이 났는데 이 부분은 복음이 안 나. 경제를 복음으로 끝냈는데 자녀를 복음으로 못 끝냈어?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계속 파고듭니다. 끊임없이 속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만 오면 복음이 아니라 한숨부터, 눈물부터, 상처부터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반응해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고 분노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부분에 계속 치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선포가 되어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실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분들께서 근원을 세우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근원을 살리려면요, 똑똑한 상태가 아니라 미련한 상태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미련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똑똑해서 머리 굴리고 수쓰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요, 진짜 미련한 사람, 미련하기 때문에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고 이거 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냥 혼자 했으면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근원을 못 세웁니다. 어떤 시대적인 전도자를 여러분 앞에 갖다 붙여도 여러분의 근원은 안 살아납니다. 그냥 심폐소생술 하는 것 뿐이에요.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시대적인 전도자 붙여가지고 메시지 듣게 하면 넘어가던 숨 잠깐 회복시키는 그 정도뿐이지, 실제 근원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미련할 만큼 나 자신이 혼자서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쓸 때 근원이 살아납니다. 오늘 익산 지역의 다락방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유저 지사님께서 틈만 나면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고 이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지성 권사님이 퇴근하고 오시면은 어머니께서 막 성경을 쓰고 계시. 그러면은 뭐 피곤해도 앉아가지고 깔츠도 막 쓰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목사님, 진짜 제가 힘들 때, 바닥일 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데 정말 내가 바닥 칠 때, 정말 내가 한계 왔을 때 신기하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또 읽으시냐? 강단 기도문을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777 기도문을 그냥 또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읽기만 할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뇌가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삽니다. 그렇게 막 피로에 찌들었던 나의 상태가 강단 기도문 777 기도문 그냥 다시 읽고 고백할 뿐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을 세우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애통한 상태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24 하나님과 함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애통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 말하는 말쟁이 말고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24 하고 싶어요. 이 애통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을 세우려면요, 갈급한 상태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뭐에 갈급합니까? 육신 문제 언제 해결되나? 이거에 갈급합니다. 돈 문제 언제 해결되나? 자녀 문제 언제 해결되나? 늘 이런 것에 갈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갈급해야 되냐? 영적인 것에 갈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나 이거 보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한다는데 하나님, 저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게 해주세요. 하고 무엇에 갈급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는 상태. 무엇이 의에 줄이는 상태입니까? 전도 역사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24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에서 나 혼자 그냥 만족하고 영적인 충족감을 얻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나도 보고 싶어요.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근원을 세우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미련한 상태. 미련하게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누구보다도 24 하고 싶어하는 애통함을 갖고 말씀 성취에 갈급해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 역사에 의해 줄인 그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근원을 치유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8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역을 사로잡은 자입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마술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면서 야, 자칭 큰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마술을 계속 봤거든요. 즉 그 마술에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것은 무슨 상태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마술 보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말 그대로 마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와 하고 감탄을 얻고 막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현장은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근원이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현장입니다. 그곳에 근원이 살아난 빌립이라는 집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근원이 살아난 한 사람이면은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군산대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익산에 양정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현장을 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산에서 간판에다가 이 글자를 넣으려면, 원이라는 글자를 넣으려면은요, 원불교의 모든 집회를 다 가야 된대요. 그러지 않고서는 간판에 원이라고 시작하는 그 글씨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익산은 원불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익산시장 출마하는 후보가 원불교 사람이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 박지성 권사님 근무하는 센터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원불교 아니면은 시장도 못 되는 거예요.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광대학교가 옆에 있는 원광 전문대, 보건대하고 싹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다가 버스를 다 보내가지고 애들을 버스에 다 태워갖고 캠퍼스로 데리고 와서 유명한 연예인 가수들 와르르 초청해가지고 애들 그 노래 듣게 하고, 무료로 부스를 100개를 깔아가지고 부스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푸드트럭 수십 개 갖다 놓고 무료 하고 애들을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 원불교 렘넌트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애들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와, 원광대 엄청나구나. 야, 원광대 힘있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잡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일지라도 근원이 살아난 제자 한 사람이면은 그 지역의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진 한 사람이면 그렇게 지역이 완전히 흑암에 장악됐다 할지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 듣고 와,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지만 그 대단함보다 더 대단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현장의 근원을 치유하니까요, 그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었습니다. 결박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원적인 힘을 가진 자가 현장에 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강한 자는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 근원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근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근원 중에 근원은 24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24시 함께할 때 25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노지사님께서 12월 25일, 31일 날 다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미 지사님이 이런 이럴 때만 남편을 나라에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남편은 사실 잘못 없잖아요.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근데 괜히 남편은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군대의 모든 그 스케줄을 뒤집어가지고 25일, 31일 날 쉬게 하셨다고. 본인은 우라통이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래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5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무너질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25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세워지면은요,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와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4, 하나님과 함께한다. 수요 예배 끝나고 제9시 기도회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공허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누리는 근원이 실제 치유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